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벨사살과 벽의 글씨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다 돈의 힘으로 말미암아 황금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 집단 움직이게 됐어요. 교황청을 비롯해서 이슬람교 모든 심지어는 기독교까지도 이제는 돈의 힘으로 말미암아 돈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기력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결국은 돈 앞에 황금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수백과 수천 명 중에서도 세 친구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14만 4천에 하나님의 인맞은 숫자는 지극히 작은 숫자, 그 수천 명 중에 3명밖에 없듯이 오늘날도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이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은 미래의 그 당시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될 것까지 모두 예언했고 기록해 나가셨다. 다만 그 상황과 비유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 누굽니까? 오늘날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저 집단들, 그죠? 황금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황금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태우리라. 결국은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귀인 1,000명, 첩이죠, 첩들. 그냥 여자들 1,000명을 데려다가 놓고, 야, 우리 술 좀 마시자. 그런데 이거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성소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 다 그 그릇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그 제사장 때 쓰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 금은 기명을 다 가져라. 그래서 그것으로 술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사장들이 쓰던 그 그릇을 하나님께 올던 것으로 술을 마시자라고 해서 금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냥 취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금, 은, 동, 목.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 세상 노래들 하는 거죠. 세상 노래.
세상 악한 노래, 세상의 여러 노래, 술 마시고 큰 취해서 그 세상 신들을, 귀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하나님의 예배될 그릇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서 중앙벽에 5손가락이 탁 나오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거 누가 봤어요? 왕이 본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다 쓴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술 마시던 중에도 한 벽판에 그냥 5가지 탁 글씨 쓰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그게 막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 야, 너들 와서 이 글자 좀 해석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냐? 그러니까 전부들이 와서 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들어와서 왕이여 만사술 어째서 글씨 많아이까? 이 중에 신들의 영이 있는 한 사람이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 글자를 해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이 정부의 셋째 치리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에게 이 글자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은 왕이 받으시고 내가 이 글자를 해석해 드리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먼저 손가락 그릇은 낭적 손가락부터 봅시다. 자, 이 5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어요. 벽에다가.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5손가락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 5손가락은 바로 그 당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글자 손가락을 딱 5손가락 펴서 그 벽에다가 글씨 썼어요. 그러면 그 증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선생이요. 이를 어떻게 하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땅에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들, 또 거기에 끌고 온 여자들도 전부 죄인들, 악한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자, 여기 벨사살 왕이 금기명, 은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세상 노래를, 세상시를 찬양할 때 누가 5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어요. 연결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때도 영원토록 계셔서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손가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 분명히 글씨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그 5손가락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쓴 거예요. 그 자세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오늘 거의 그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니엘서 5장의 5손가락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구약의 모든 것을 증명해 나라는 것을, 그것이 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친히. 아니 굳이 사람들이 예수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이 말씀하면서 되는데 왜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느냐. 이 간음한 여자, 또 간음한 그 죄 여자를 데리고 온 너희들 모두가 악한 죄인들이다.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죄인들이다라면서 글씨 썼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 5장에서 결국은 그 죄인들이 술 마시고 음탕하게 간음하게 놀 때에 5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금기명, 은기명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자, 여기서 그릇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릇. 그릇은 과연 누구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19절 찾으세요. 그 후손 자손 그릇이 되는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되리라. 자, 그릇. 이 그릇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보호자 앉을 것이요. 그 후손 곧 작은 자 큰 자까지. 다시 말하면 작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근기명, 음기명 누굴 말하냐? 상징하느냐? 상징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을 여기 구약성 22장 24절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 더 보고 설명합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주인 쓰시기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귀 쓰죠. 자, 그릇이 깨끗해야 돼 쓰죠. 더러운 그릇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더러운 그릇에 밥 먹어, 못 먹어요? 더러운 그릇에 반찬 담아야 안 담아요? 더러운 그릇에 물 마셔, 못 마셔요? 못 마신다고요. 그릇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상징인 그 금기명과 은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셔요. 이 그릇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먹여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너무도 힘들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사단이 유혹에 갖다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돈, 명예, 환락, 사치, 수많은 것들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해서 우리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릇들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의 대접을 깨끗이 하라. 너의 대접을 깨끗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라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뭐예요? 각자 쓰기에 달라 다르다는 것이죠. 자, 금그릇으로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금그릇으로 물 마셔야 안 마셔요? 안 마시잖아요. 솔직히 금그릇 가지고 누가 술을 마셔요? 아주 잘 보호하죠, 금그릇은. 은그릇으로 마시겠죠. 그죠? 주로 물 마시는 건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마시는 걸 마셔요. 요즘에는 스텐그릇을 마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들은 천이 쓰임받는 자도 있고, 천이라는 것에서 나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쓴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귀하게 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도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옛날에 여쭤,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떤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너는 천한 그릇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외치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귀한 그릇에 갇혀 있지 말고, 천한 그릇은 뭐래요? 여기에 쓸 리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릇은 물도 먹고 국도 마시고 밥도 먹고 저기 쓸모가, 오히려 천한 그릇, 좀 싸구려 그릇이 쓸모가 많아요. 귀한 그릇은 손님 올 때만 겨우 한 번씩 내놓고 어디 내놔요? 귀한 손님들 오실 때만 내놓잖아요. 여기에 굉장한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귀한 그릇, 금그릇. 금그릇은 뭐예요? 거룩하게 된 그릇 아니에요. 거룩함, 금이라는 건 거룩함을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금그릇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앞에 금그릇이 그 왕을 위해서 놓여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거룩하게 된 자. 그것이 바로 금그릇이. 그 여기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냥 수없는 세상 것을 먹이고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이 나와요. 메네메네 데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어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라는 것이. 너 벨사사를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세워봤더니 이제는 너는 부족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들이요, 일찍 여러 종류가 있겠죠. 더 이상 너 이상의 쓸모가 없었다, 더 이상의 쓸 필요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봐서 쓸모가 없다 해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이 말씀에 세워봤더니, 내 삶을 세워봤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이제 부족함이 배었다,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네가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자, 렛츠 고, 그만두자, 이젠 너 일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 이렇게 달아봐, 지금까지 너 60년 신앙생활 했다고 보니까 세워보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 말씀의 저울에 저울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어, 더 이상 너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 하고 그 사람의 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요즘에 교회에다가 쫓겨나고 그냥 잘리고 부서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돼, 너 끝났어, 너 저울에 달아보니까 끝났어, 그만해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버리는 거야. 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지겠다 해서 종들.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지금 버려진 저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니까 넌 필요가 없다 할 땐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요즘에 그런 걸 깨닫습니다. 다시 깨닫고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셨구나. 결국은 이 말씀도 결국은 오늘날 이제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다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안 되겠다, 네 나라를, 너의 것을 빼앗아 가겠다 라고.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사 왕이 어디야? 메데 바사 왕한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을 내버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저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달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의 잣대로 짝짝짝짝 재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요.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잰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갈대가 뭔가? 금갈대는 바로 잣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룰러, 자죠. 자, 말씀의 자, 말씀의 잣대, 그죠? 말씀은 바로 잣대잖아요, 잣대. 말씀의 잣대로 딱 재어보니까 내 뭐 반듯하더라. 이 사람은 잘 돼. 그 성전은 말씀의 재료가 조금 더 삐뚤어짐이 없이 내 뭐 반듯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을 이룬 성전. 그 말씀의 잣대로 재어볼 때 삐뚤빼뚤 그냥 모가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우린 얼마나 말씀의 잣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의 잣대 재어보세요. 얼마나 부족한지. 저도 이렇게 가끔 묵상해보면 정말 이건 아직도 나도 멀었구나, 너무너무도 멀었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경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전이 잘 지어졌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졌는가, 그 말씀의 잣대로 나의 심령을 재보는 거예요. 그 재본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행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 다 없는가, 미움도 없는가, 다 재어보는, 말씀의 잣대로 다 재어볼 때, 그런 모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다니엘서도 그냥 읽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 뭐 벨사살 왕이 술 취해가지고 1,000명 귀인과 금기며 은기며도 술을 마셨는데 이거 뭐 손가락에 나와서 뭐 썼다, 이거 뭐 그냥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걸 성경을 통해, 성경의 신구약을 성경은 다 짝이 있다잖아요. 착착착 맞춰보면, 아, 이것이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자녀들이 금기명, 은기명들이 결국은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의 사탄의 왕들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실용을 당하고 실용을 당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황금 앞에, 재물 앞에, 명예 앞에, 정치 세력 앞에, 권세 앞에 모든 자들이 굴복한다는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결국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뭐를 합니까? 교회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무슨 또 연주회도 하고, 못도 하고, 뭐 세상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예배당에서 아마 세상 큰 예배당은 뭐 윌셔나 감리교 같은 건 아마 세상 생사를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당을 져놓고 교회당 예배를 쓰지도 않고 하나님 전으로 쓰지도 않고 세상으로 사용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주의 종들은 얼마나 많은 학문과 신학 이거에 매달려서 너도 이단, 너도 삼단, 너도 계속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씀의 잣대에 의해서 부족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갈 마지막 관문까지 다 통과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아요. 천국 문은 딱 한 번 기회요, 두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임금, 어떤 권세자, 어떤 부귀, 영화, 어떤 재물 앞에서도 절대로 진리만은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권세가 재물과 어울려서 휘돌아가지 말고, 오직 세상을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잣대로 재어봤을 때에 부족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의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에 네모 반듯한 높이와 넓이가 네모 반듯한 144규빗인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요. 그것은 어떤 금갈대 말씀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충장해 봤을 때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았을 때 바로, 아, 너는 천국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뤘구나. 너는 가자라고 천국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재어봤을 때에 아직 부족해. 아직 안 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어. 아직 더 닫고 더 봐. 완전한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말씀의 재료로 충만하게 완전하게 성전을 지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을 지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복마전이 되어 있으면, 귀신들이 엎드리고 마귀가 엎드린 전이 되어 있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 雑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천국 문이 열려도 아직 네 차례 아니야. 보름 더 기다려. 또 열리면 아직 내 차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계속 기다리다 지쳐서 어디로 가요? 다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씀의 잣대로 제압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 네모 반듯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벨사살과 벽의 글씨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에 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의 영적 체험은 환상과 계시를 통한 것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는 신령한 눈으로 보았고 신령한 귀로 그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계시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다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마 우리들 역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눈으로 무언가는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과 이런 일들은 우리 다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뵙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다 무익한 자랑이라.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 그 자랑이 무익한 자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자랑했고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신비 체험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자랑이라는 것이 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도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고 하는 오직 단념, 오직 이 한 가지,
그래서 바울은 미친 듯이 그냥 온 세계를 유럽을 누빈 것입니다. 계시 자랑, 환상 자랑, 병 고치는 자랑은 결국 자기를 과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절대로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병 고치는 사람들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말로 그들의 끝이 좋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퇴색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으로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다가 보니까 예수 이름은 자꾸 사라지고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다 했다, 내가 최고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자를 수없이 고쳤다고 하는 우리 한국의 모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동안 입신 상태에서 천당을 가보았다고 그래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더니 자기 집이 너무너무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좋은 집에 사는데 자기 몫이라고 주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 영광을 다 받고 너가 다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별로 가질 게 없다 그러더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본인이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그것이 참다운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았던 것, 이걸 자랑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 무익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능력을 받았든지 우리는 다음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나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그 영광을 받거나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주셨지만은 영광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대로 그걸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활용해야 돼요.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활용하고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도 성경에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지도에 다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그 은사를 남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경우를 보면은 성령을 충만히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야기도 다양한 은사를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 은사 역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은사들이에요. 모든 은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함부로 은사를 사용하거나 남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이 현대 교회들이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똑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득불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겸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에게 남다르게 뛰어나게 은사를 주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개개인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셋째 하늘에 바울이 이끌려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중간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가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이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신비는 사실 요즘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것은 최고의 하늘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다가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2절 끝에 보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입신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거기서 들었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많은 말을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자기 이름과 그 사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그러면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간증집회한다, 뭐 봤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인산인해처럼 모여들게 만들고 거기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당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도 요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실만 있으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데 바울은 그 엄청난 신비를 체험하고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벌몬길에 가면은 피코 만나기 전에 올라가다가 노스 쪽으로 올라가다 왼쪽에 보면 이상한 기도원 간판이 하나 있고 뭐 이상한 데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새벽기도 마치고 맥도날드스 커피를 하고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거기에 몇몇 분들이 아주 열렬한 극렬파들이 브러쉬를 갖다 돌리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강단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사진을 합성시켜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돌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강단에만 나타나시겠어요? 우리 이상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런데 쏘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안 받을 수는 없고 목사님이 줘 그러면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왜 목사한테 전도하냐,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 좀 하지 내가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우리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 뭔가는 뭐 나타나고 뭘 하면은 팍 한데 하면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쓰러뜨린다 그래. 쓰러지면 뭐해요? 쓰러져서 뭐가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나가서는 이끌려 갔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2절 셋째 줄을 보려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가 이끌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끌려 갔다고 그랬어요. 또 4절에도 그가 낙원으로 나를 이끌어 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뜻은 자기가 셋째 하늘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려 주시는 대로 자기는 따라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영적인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인도를 절대 순종하고 살아온 바울의 삶 그 한마디로 축소해가지고 이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천당 가고 싶다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결과를 따라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귀신이나 영이나 사탄의 능력은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므로 접신하거나 강신이 내려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믿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지는 거예요.
바울은 낙원 구경을 했고 그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바울의 위대한 점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이끌려 간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야 확실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민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나를 너무 앞세우지 마십시오. 거기서 다 거기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나는 그런 가운데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나 약한 것들 외에 나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야, 정말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들 속에서 위대한 교훈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바울이 신약의 서신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로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에 이르기까지 13권이라고 하는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쓴 서신 가운데 자신이 행한 기적이나 능력을 언급하거나 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도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만들어줬죠.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는데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냥 그 즉시 일어나서 걷는 이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멜리데 섬에 갔다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죽지 않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을 바울 자신은 자기가 쓴 편지 속에 자기가 기록한 성경 속에는 단 한 가지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수행했던 의사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만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건을 기록을 해준 거예요. 바울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문자를 몰라서 그것을 남기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은 자기 인기나 위신이 급상승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약한 것들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를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을 20여 년 동안 지금 저 중국 땅에 60여 교회가 되고 우리가 신학생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하나의 우리가 루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약한 것, 복음만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이 심정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문 앞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 밥한 거 이거밖에 없느냐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부부가 죽어서 나갔어요. 사도행전 5장 16절,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가 닿아도 막 병마가 고쳐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그 자리에서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 능력이 막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도 보면 루타 지방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고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살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옥문이 열려 추록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러나 이 모든 기적 역시 베드로 자기가 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만 그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능력과 기적을 대하는 자세 속에서 실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이것이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많이 자랑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로 관리하는 자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함부로 은사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에 환상, 환청, 계시, 병 고치는 능력 등 이미 주신 성경 말씀보다 이것을 더 높이고 남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신비한 세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귀의 역사가 나를 더 강하게 공격하고 틈타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어떤 불신자나 초신자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믿는 사람을 더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윤리적으로 교회가 막 가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뭐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위배되는 게 너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저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 믿으면요 금방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지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영적이면서도 지적인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신령한 은사로 충만하다고 하면 그 은사를 우리가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가 하며 깊이 있는 기도와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고무풍선처럼 들뜨는 것보다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뜻대로 살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 바울이 그 사실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보고 경험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 예수 믿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 체험하게 될 게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힘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똑바로 믿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은 바쁘구나, 바빠. 내가 이 복음, 이 중요한 것을 내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미친 듯이 그런 사람,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바울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파선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입장 속에서도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것이 그의 가슴 속에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최고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정말 우리가 11월 달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내 가족 중에 그 누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브라질에 갔다가 그곳에 어떤 형제 하나를 만났습니다. 김형섭 형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브라질하고 파라과이하고 아르헨티나 접경에서 밀수를 하면서 살았던 청년이에요.
아주 뭐 그냥 밀수했으니까 뭐 좋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가지고 35가정을 한꺼번에 예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서 이분이 나중에 코스타에 와가지고 간증도 했습니다만 그 인생이 남들에게 그냥 속이고 이렇게 살던 밀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그 자연의 환경을 막 너무 이가수 폭포 앞에서 너무 그 환경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솜씨에 빠져가지고 와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런 인생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가슴, 벅찬 가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262장을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것입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원래 이 찬송은 일본 성결교 지도자였던 나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송이지만 원래는 제목이 미되어라고 하는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하는 그런 제목이 복음성가에 실려있는 이런 찬송입니다.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13 LA 오렌지 카운티 청년 청소년을 위한 부흥 집회가 오버플로잉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오버플로잉 워십 컨퍼런스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인 이창호 목사와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인 강신승 목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19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있게 되며 18일 금요일에 오신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버플로잉 2집 앨범을 증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351-3437, 714지역 351-3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